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솔직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 또는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죽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저는 죽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 아마도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몇 분 뒤에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말들은 아마 살면서 끝까지 아껴둔 소중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후회될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명언 중에는 유명인들이 죽기 직전 뱉은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교 서론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3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과연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설교 마무리할 쯤에는 정리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소명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우선적으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의 계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너무나도 이 안전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삶이 나태와 타락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부유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잊어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잊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임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세대가 있었기에 또 그 왕이 있었기에 그때 당시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 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걸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잊혀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결국 다시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치셔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에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주시기만 한다면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고백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또 용서하실까? 우리가 뒤에 성경을 모르고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언제든 다시 부르짖는다면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1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 베단, 입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죄로 인해 각각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옛버릇 고치기 힘들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한 채 자신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호하셨고 또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인간인 왕을 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역사는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일깨워 주기 위해 사무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그들이 세워달라고 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과거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들을 통해 직접 치신 것처럼 똑같이 치실 것이라고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한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이토록 바라던 왕이, 그 왕의 모습을 한 사울이 전쟁의 승리까지 하자,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족속을 힘으로 물리쳐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막론하고 들떠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앞선 말들은 아마도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이제 막 축하 파티를 벌이는 풍경에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의 말인 것이죠. 보통에 만약에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고 노쇠한 사무엘에게 또 어떤 자에게 좋은 말년을 보내고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축복의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그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게 해야 할 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고백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후 상황은 여름이었고 우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둥과 비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전부 다 진실이었구나.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셔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죄를 돌이켜서 오히려 이제부터 너희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을 다시 실천하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은 전부 결국 다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신은 비록 노쇠하고 모든 기력을 다해 이전의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그의 남은 사명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올바르게 살라고 하지 않고 자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 있습니다. 내가 건강히 온전할 때, 젊을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분자로 섬겨야지만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서 아직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성도라도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명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다음 세대에게 외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보인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은 남은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임을 보았지만 사무엘의 고백은 자신이 노쇠해지고 힘이 없기에 그동안 아껴온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뒤에서부터 읽고 앞은 비워둔 이유가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자임이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그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었으며 남을 속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고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의 인격과 성품은 모든 백성이 다 인정할 정도로 알려졌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어떤 자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도록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는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직접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비록 찬물을 끼얹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그래도 축복의 말을 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토록 당당하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에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몸소 다음 세대들이 보는 곳에서 자신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표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가 노쇠해지기까지 끝까지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부모님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주일에도 학원을 여는 사정 때문에 학원을 다니며 바쁘게 예배 끝나고 가기도 하며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중심을 심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이러한 관점을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아직 너는 학업에 집중할 때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커서 해도 돼 라고 혹시라도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자신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법을 모른다면 그게 심각한 것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성공한 자녀로 키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미래의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교육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뒤로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변하지 않고 노쇠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중심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서길 원하신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데 자녀에게 아무리 주일날 예배에 가야 한다고 외친다면 아이들이 지금은 마지못해 나가더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가 바빠지면 자신의 입지가 강해지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나는 내 아이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자들로 자라길 바랬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길 소망합니다. 만약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고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깨닫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냅둬 볼까, 아니면 교회의 교육자에게 부탁해 볼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사무엘이 끝까지 노새할 때까지 하나님 중심임을 잊지 않고 그의 마지막 말까지 다음 세대에게 전했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전하며 우리 강성의 모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약으로 삼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혹시라도 내 중심이 잠시 흩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이 강성교회 다음 50주년을 이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올해 표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